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방법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죄는 불신이다. 불신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상숭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우상숭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세상 썩어질 것들이나 세상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바로 불신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불신. 그래서 이것은 심오한 불신. 어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막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서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뭐 할 때마다 부딪히고 서로 신뢰하지 못해주고 믿어주지 못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하다가 망치겠지. 아이고 또 하다가 싸우겠지. 막 이러면서 겉으로 표현이 안 나오더라도 속으로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깎일 수가 있다. 그러다가 50%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게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거죠. 불신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향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 속에서.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또 이것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쌓이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점점 더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겠냐고 물어봤던 그 슬픈 질문. 그것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불신이에요. 불신.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계속 어려움이 닥치고 했을 때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불신이다. 불신앙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계속 안 되면 그냥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냥 뭐 넘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관계가 계속 있을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불신앙이 점점 싹트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의지와 주님 향한 신뢰와 사랑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신뢰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요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만을 내가 계속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문제가 주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면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계속 구하게 되면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돼요. 계속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픈 반복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또 응답을 주시면 응답 받고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더 신뢰가 쌓여지고 더 주님과의 사랑과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시면서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불신앙이라는 그 죄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죄의 특징이 뭐냐? 이 죄는 방향성이라는 거. 방향성. 자, 따라합니다. 방향성은 뭐냐? 이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걸음이 거룩을 향한 방향성이냐 아니면 죄악을 향한 방향성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방향성의 죄악이면은 어때요? 겉으로는 좋은 행동 또 멀쩡한 행동,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 방향성이 죄악을 향한 방향성이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잠언 21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다 정직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가장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가장 팩트랑 모를 확률이 높아. 내가 나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정직해. 그렇지만 주님은 뭘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동기를 말합니다. 동기.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이 감찰하신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다음 PPT 보시면 감찰하신다가 탁한입니다. 탁한. 자, 따라합니다. 탁한. 탁한은 뭐냐? 평평하게 하다, 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평하게 하다라는 말이 왜 나왔냐? 옛날에는 이 저울을 달 때 어떻게 하냐? 지금은 그냥 전자로 딱 올리면 몇십 미터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 물건을 올려놓고 옆에다가 뭘 올리는 거예요? 저울추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평해지면 이게 저울추가 지금 30이니까 이 무게는 3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울질을 하는 것이 평평하게 만드는 이 표현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뭡니까? 이 탁하는 감찰하시는데 어떻게 감찰해? 이 저울추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 5 올렸다가 3 올렸다가 1 올렸다가 평평해질 때까지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한다는 겁니까? 이 탁한이라는 단어는 아주 세밀하게 쫙 본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주님이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 내 동기가 뭔지를 나도 모를 수가 있어. 나도 내 동기가 뭔지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정직해 보여. 그렇지만 주님은 내 심령 골수 찔러 쪼개시. 그래서 내 진짜 동기를 주님은 아신대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안 보여. 서로 마음이 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내 마음도 잘 안 보이는데 주님은 딱 보면 얘 동기가 뭔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외식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이 모든 거의 동기가 얘가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거룩함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향한 방향성이 있구나. 겉으로는 좋아 보여. 겉으로는 어떤 사역의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심령을 보니까 주님은 다 보인다고 그러죠. 보이니까 동기가 얘가 지금 자기 영광을 하고 있구나. 돈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그걸 주님이 다 본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넌 아직 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슬픈 말인데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동기를 보시니까 이놈의 동기가 온전한 방향으로 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겠죠.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죄는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방향성과 동기로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길 건지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3단계로 한번 나눠볼 텐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이 죄는 뭡니까? 죄가 성경에서는 죄를 시작하게 하는 근원이 있다는 근원. 물론 이제 뱀이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선택을 했고 아담이 이어서 선택을 했지만은 그래서 사람이 선택을 했지만 이 죄의 출발이 누구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한테서 나왔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근원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것을 불순종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17, 18,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7, 18, 19절 시작.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딱 구분을 했어요. 지금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과 죄를 분리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죄를 이기는 삶으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분리가 딱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죄가 그냥 나로 다 그냥 하나가 돼 있어. 불신자들은. 이 안에서 나오는 죄가 자기와 하나가 돼 있다고 다 생각하고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그대로 죄로 나가게 돼 있어.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 뭐예요? 죄를 안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법규만 안 걸리면 되지. 돈만 안 내면 되지. 내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과 쾌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우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알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래요? 죄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때부터 분리가 딱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분리됐고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죄를 눌러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분리가 된 것을 알게 되고 분리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딱 할 때 분리가 딱 되는데 분리가 됐는데 어째요? 그 죄가 내 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죄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려고 할 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분리된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된 무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죄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인간처럼 표현한 거예요. 의인화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분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겠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영과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분리시켰으니까 이제 얘랑 싸워야 돼요. 옛날에 싸울 마음도 없고 힘도 없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분리된 다음에 얘랑 이제 싸워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인이 죄를 짓 때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너의 문은 이제 문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 안에 죄가 도사리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가 딱 앉아있는 거지 우리 안에. 죄가 딱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앉아가지고 삼키려고 이제 딱 앉아있는 거. 뭐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지배하려고 한다는 얘기. 근데 네가 그 죄를 잘 다스려라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길 힘이 없어. 가인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바로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냥 삼켜져 버린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가인처럼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팍 우리를 끌어갈 때 죄를 저버리고 그걸로 인한 저주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인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주님의 그 저주가 막 임한 다음부터 막 두려워했는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고 후회하고 한탄하다가 저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와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용서받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해서 그 저주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을 하면 그 대상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죄에 우리가 넘어가서 그 죄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됐지만 내 안에 죄가 나를 종으로 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갖는 사람도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지다 보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래서 그 죄라는 존재가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을 분리해서 봐야 되고 이것을 싸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것인데 이 죄의 실체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리가 됐는데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 죄가 이 사단에 이 속한 이 죄가 내 소속이 아니고 마귀 소속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존재가 어떻게 된 상태다? 이 죄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죄가 사람을 다 끌고 가면서 죽게 해. 근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죄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계속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이 죄가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다?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는 이 죄가 내 안에 있지만은 나를 주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죄라는 놈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상태다라는 거예요. 몸이 다 결박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예전에 이거를 이제 어디서 배웠는데 이 표현이 너무 리얼해요. 못 박혔어. 근데 아직 안 죽어가지고 뭘 하고 있다?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 그래서 보혈로 믿음으로 딱 구별이 됐는데 얘네들이 십자가 못 박힌 상태가 됐는데 아예 끝장난 게 아니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안에서 이게 내적인 그 안 좋은 음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6장 11절로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죄를 이길 때.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여길지어다가 중요해요. 죄는 죽었다고 여기라는 여기라. 이거 사실 결국 믿음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어. 보혈로 인해서 분리는 됐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놈이 내 안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다. 근데 이놈은 결국 소리만 지를 뿐 못 박혀 있는데 이 못 박혀 있는 이놈을 죽었다고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기라. 내 삶에서 계속 마음에 이 죄가 막 올라오고 막 소리가 질러지더라도 이거는 얘는 죽었어. 이렇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얘가 나를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이놈이.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막 올라올 때는 그냥 막 끌려갈 것 같잖아, 우리가. 그냥 내가 이거를 막 끌려가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막 올라올 때, 우리 분노가 올라오고 막, 그런 상황이 올라올 때, 이 안에서 이놈이 막 소리를 계속 쳐. 근데 얘가 십자가 못 박혔는데 계속 소리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내가 그냥 여기한테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있지만,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야, 여기라. 얘가 아무리 안에서 소리 지르도 네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전혀 너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분리됐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되고, 분리된 이놈이 계속 소리 지르지만 이놈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여기라. 여기라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아예 이놈이 소리까지 안 지르면은 당연히 얘는 죽은 건데 소리가 계속 지르기 때문에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죽은 놈이야. 이렇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소리가 나지만 얘는 죽은 놈이야. 이렇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죄에 죽었다고 여겨라. 죄에 죽었다고 그게 결국 믿어라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라.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런 거 올라올 때 그놈이 나를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얘는 죽었다고 여기라.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놈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게 이길 수 있다라고 그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분리해서 그 죄라는 존재가 있지만 그 놈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음을 믿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드리라입니다. 드리라.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드려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놈은 죽었어 여겨서, 근데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은 이 죄가 계속 소리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눈을 여기를 아예 무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뭘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내 삶을. 그냥 주님 나를 좀 지배해 주세요. 나 힘들어요. 뭐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드려라? 무기로 드려라. 무기로. 주님의 쓰는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기는 뭡니까? 전쟁 용어죠. 누군가를 이기는 데 필요한 게 무기다. 그냥 나 혼자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계다. 그래서 내가 사용받는 거, 내가 사용받는 거.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의 두 번째가 바로 이 단계. 1단계는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분리된 걸 알고 얘가 전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여겨버려라. 그 다음에 여기고 그냥 끝나면은 이게 그냥 고인물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흘러가기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이 주님을 막 따라가다 보면은 죄악이 그냥 팍 슥슥슥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주님을 막 따라가다 보니까 죄악이 점점 사라졌어요. 죄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죄가 없어졌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 얘기인데 헌신이죠, 헌신.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의의 무기로 내가 달려가게 되면 그 내 삶을 그렇게 주님의 의의 것으로 채워간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또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 또 사랑과 또 영적인 능력과 기도의 용사와 예배의 용사로 우리를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무기가 되어서 죄가 틈탈 수가 없겠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무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채워간다.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오냐? 영으로 육을 죽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 14, 15입니다. 로마서 8장 13, 14, 15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기서 연결되는 게 뭡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주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영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건데, 영으로서 그렇게 되면 육의 행실을 그게 죽이게 되는 거예요. 육의 행실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 단계인데, 그렇게 가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른다? 세 번째 3단계가 바로 아들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아들의 단계.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3단계. 처음에는 분리가 돼. 죄가 우리를 막 소리치는 것을 무시하고 죄에 죽었다고 여긴 다음에 나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들여서 영으로 육을 이기는 단계로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 이 성령의 단계라는 것이 그냥 우리 어떤 영적인 거는 성령의 단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성령의 단계인데,
그래서 영적인 것만 이렇게 일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영으로 완전히 꽉 차는 것인데 그것이 꽉 찬 단계가 바로 아들의 수준이다. 아들의 수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 주님의 놀라운 모든 것을 주님과 닮아가는 거죠. 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기도하는 삶은 있었지만은 이것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죄를 짓고 싶은데 의를 지어야지. 주님은 이런 단계가 아니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의 아버지의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냥 가는 거. 그냥 이거를 막 이기려고 이런 차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완전한 하나됨으로 말하는 예수님 단계.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를 잘 표현한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아들의 단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바로 상속자다. 상속자. 아버지의 것을 유업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 상속자인데 그 유업은 왕의 다스림이다. 왕의 유업이기 때문에 훈련되고 온전한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빠 하는 어떤 그런 애기적인 아들이 아니고 완전한 상속받는 차기 왕. 그래서 이 아들의 단계에서 쫙 가는 게 바로 상속자의 단계다.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아들의 단계에서 상속자의 단계. 이 3단계로 들어가는 키가 바로 뭡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계. 이 고난은 뭡니까? 그냥 내 인생 살다가 어떤 그 인생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고 박해를 말하는 거죠. 박해.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때 오는 박해들. 사단의 박해, 또 영적인 박해, 그런 공격, 관계 속에서 오는 박해, 반대에서 오는 누군가가 진짜 막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수준까지 가는 것이 바로 아들의 단계다. 박해받는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받을 만한 상황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박해받을 만한 상황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죠. 선교를 가서 우리가 뭐 선교사가 받는 어떤 박해를 받으려면 선교를 가야 박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선교도 안 가고 뭘 박해를 받아. 아니면 전도를 나가서 우리가 전도자가 받는 박해를 받으려면 전도를 나가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가는 발걸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이 땅에 선포를 할 때 그것이 세대를 거슬리고 많은 사람을 거슬리고 막 다 욕하고 막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누가 반대하고 누가 싫어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거를 달려가는 것.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반대가 있더라도 달려가는 것이 아들의 단계로 들어가는 발걸음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단계는. 그냥 어떤 내 삶에 급급하게 그래서 내 삶에서 자꾸 내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 수준은 아들의 수준이 아니고 아들의 수준은 박해와 고난이 따르게 되는 단계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단계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제자들도 다 그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단계 상속자의 단계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불사하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들의 단계로 들어가고 상속자, 하나님의 왕의 또 차기 왕으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3단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뭡니까? 불신인데 이것은 우상숭배 불신도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또한 죄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서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을 해야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죄는 방향성이다. 방향성. 마음의 동기를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겸손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가 분리.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나와 죄가 분리가 되는 걸 경험했어. 내가 얘와 싸워야 된다. 이걸 분리시켜서 얘와 싸워야 돼. 근데 이 이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나한테 소리를 질러도 내가 얘를 이길 수 있다. 얘가 나를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여겨라. 이렇게 여긴 다음에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주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사명으로 채우고 주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때 영으로 육을 이기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달려간다? 아들의 수준까지 들어간다. 완전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어. 정말 예수님의 수준까지 가서 상속자의 수준으로 갔을 때 고난이 있다는 거야. 고난. 사람들이 고난, 박해하고 공격하고 그런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것을 이기고 영광으로 나아가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 상속자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통치자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3단계입니다. 우리 3단계까지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